창세기 14장에는 BC 2000년 초기에 일어났던 최초의 전쟁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전쟁의 발단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엘라만 그돌라오메는 자기를 추종하던 가나안 북부의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고임 왕과 연합해서 자기를 배반한 가나안 남부의 다섯 나라 연합군을 진압하면서 최초의 전쟁은 연합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남부의 다섯 나라 왕들은 역청 구덩이를 활용하면 자기들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사실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자기들이 거기에 빠지면서 전쟁의 패에 모든 재물과 또 양식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돔 땅에 거주했던 롯 역시도 소돔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표면적으로만 접근하면 롯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쩔 수 없이 희생에 말려든 것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롯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분명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 의지에서 세상의 욕심을 좀 쫓아 살다 보니까 그 결과로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후 창세기 19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조만간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표면적으로는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전쟁을 통해서 1차적으로 경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롯마저도 세상 욕심의 눈이 가려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 순간 사인을 이렇게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사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놓쳤을 때 우리 삶은 원치 않는 것으로 밀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롯이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타락한 소돔 땅 안으로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들과 뒤섞여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심판하는 자리에서까지 또다시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현명하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현명한 최선의 삶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대부분 내가 훨씬 더 현명한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 판단하고 있고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실 내 생각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고 깊이 본다면은, 인생의 종국에 서서 본다면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방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내 자신의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의 한계 속에 갇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굉장히 현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나의 경험의 한계를 못 넘어서는 것이고 내 지식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전 일생을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친히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나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언약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깊이 좀 다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오히려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또 너무 어려워. 그죠? 참 쉽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맡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은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좋아요. 복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 대신 여전히 불신앙적인데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서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느냐고 항변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는 믿음의 결단이 없이 여전히 노처럼 점점 깊은 불신앙의 자리로 나가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전 세계에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단 인권만 신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또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또 하나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경제가 움직여지면 빈부격차가 축소가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을 쉽사리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 보면 내 생각에는 잠깐 좋아 보일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환란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철저히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연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믿음은 사람을 비단히 경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은 그 행간의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는데요. 첫째 보면 그렇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만 318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그보다 몇 갑절의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한 울타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가 그 정도면 318명 정도라면 그 가족이며 또 여자분들이며 함께 아브라함을 도와서 아브라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막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목축하기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한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비참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창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돼 있고 질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게 돼 있고 또 세상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유하고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물론 숫자상으로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삶이 고달픕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들 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가문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람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 경우도 보면은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지난날 그 유약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아주 당차고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참으로 아브라함이 유약한 모습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엘리야를 보더라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영적인 강력한 지도자를 쓸 수 있게 한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의 험악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가솔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킬 줄 알았던 점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은 사람을 얼마나 지혜롭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장래를 보는 것과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는 것과 보는 깊이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때 이전과는 다른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에 따라서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약한 면이 있고 강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다 강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하게 부족함도 있고 또 잘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면 내 지혜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인도받아 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신의 최대치를 끌어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더 강하고 더 대단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최대치를 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대단한 것들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 안에서 결단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있는 강한 것들과 좋은 것들과 탁월한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전반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은혜의 축복이 따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노처럼 사람이 복을 찾아 산다고 해서 꼭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다 복 받고 삽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브람처럼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삶이 평강하고 오히려 힘이 있고 오히려 지혜롭고 오히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오히려 활력있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을까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인생을 보면은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그 인생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냥 믿음으로 살면 괜히 사람이 초라해질 줄 압니다. 그러다가 참 유약해 보일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희마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이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 흔히 하는 말로 상남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이 부실해지고 정말 소원만 보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생각이 깊어지고 믿음의 생각이 마음이 넓어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과 가치는 더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영원히 그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은 사람을 굉장히 고상하게 만듭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매력 있게 생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그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였더라.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당시의 유력한 자들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감춰진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오히려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로 존중받도록 하시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부러워하고 존경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 바라보세요.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존중해요? 무시해요? 존중해요.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해요. 반대로. 그 점을 다니엘서 6장 20절은 다리왕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여기서 다리왕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신하들의 꼬미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그냥 옥에 가두도록 사사으로 던지도록 조서를 꾸며놓은 거예요. 한번 조서에 낙인을 찍으면은 왕도 못 받고요. 근데 사적으로 던지고 나서 이 다리왕이 생각할 때 신하들이 속은 거거든요. 밤새도록 다니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금식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돼서 다니엘이 찾아가서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 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뭐라 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너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할렐루야. 다니엘 옆에 살았던 다리오는 하나님 누군지 몰랐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지 않겠냐는 그러한 믿음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무시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합니다. 존중받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존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지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해서 그에게 전제에서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10분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와 11조가 가장 어렵죠. 그죠? 주일 성수하기 어렵고 11조하기 어렵고. 그런데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그것은 기본에 불과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주어진 은혜의 차원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다들 잘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기독교 국가들은 경제가 성장해 잘 살아요. 물론 기독교 국가라해서 나라가 다 온전치는 못해요. 나름대로 실수도 많고 역사적으로 잘못 저지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하나님을 높였을 때 영국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했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 청교도 신앙을 이렇게 세웠을 때 미국은 정말 세계 최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교만해가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에 참 문제가 많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지금 엉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참 우리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길가에 내던져 짓밟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1조와 주일성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인생을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고자 하느냐 하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11조와 주일성수도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빨리 극복해야 물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이걸 극복 못하면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심어야 거둘 게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심을 때 그 믿음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은혜를 입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질 문제인데 정말 이 문제는 뭐냐? 11조 문제, 주일성수 문제는 그냥 물질의 문제나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2회를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이러한 10분의 1은 비단 셈종만 아니라 당시에 널리 정착된 문화적인 어떤 제도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를 믿어야 살지 않겠어요, 그죠? 다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꼭 예배당에 온 사람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믿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산다면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고 그것이 내게 유익할 줄 알고 살지만은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놓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점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 축복된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다를까?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또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넷째는 삶의 목적과 목표와 소망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또한 생명을 포기할지언정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생각을 너무 쉽게 사단에게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마십시다. 타협하지 말고 올곧은 신앙으로, 심지가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은 바로 이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4장 21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금에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예수걸과 마무리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왕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다 독차지한다 해도 또 뭐랄 사람이 없잖아요. 빼앗긴 사람들을 포로들 다 건져왔고 재물 다 가져왔는데 포로들만 되돌려 주어도 감격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재물 가지고 왈가왈할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이거 내 것이 해도 누가 뭐라 시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도 손 못 대 하고 이게 전부 내 것이야 하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반대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한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더 깊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서 나온 결단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게 전쟁이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 모든 전리품을 찾아야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리품이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재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이냐 내 욕심이냐,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냐 하나님의 이목이냐, 우리는 늘 이런 갈등을 겪게 되겠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또 내 인생이 결국은 이러한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한 데 대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작은 이 속에 매여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은 당당하지만 겸손하고 관대하지만 바르고 사심이 없지만 참된 소망을 간직한 진정성의 믿음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우리 이 생애를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슴이 더욱 뿌듯하지 않을까요? 짧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실합니다. 작은 이속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의 이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큰 이속을 쫓아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됐고 결국은 전쟁에 휘말려서 죽을 고비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을 롯이 회복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회복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을 회복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역사에 주관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롯을 구하게 하고 그 시대 상황들을 뒤바꿔 놓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보면 이게 그냥 아브라함 한 개인의 일치는 보일지 모르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큰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냐? 언젠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믿음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더 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욕심을 부렸다고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역시 타락한 삶으로 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에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유익이냐? 안타깝게도 나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작은 것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연약하지만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미련하지만 지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대치를 끌어내 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